영성 1에서는 인간과 영성. 왜 인간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죠? 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안다. 2장에서는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다. 또 인간 속에 있는 종교적 본능, 두 가지, 의지, 의존성, 또 감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제2권에서는 이제 뭐 했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계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계명 속에 예배법 뭐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권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달려가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안 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죄와 십자가.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영적인 능력을 키워라. 이게 전신갑주죠.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선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5가지 성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보고,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사용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선한 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나쁜 말 한다고 뭐라 그러면 이건 아주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은 하나는 영적인 성장, 전신갑주. 하나는 이제 성품의 성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장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목회는 결국 이제 3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잘 양육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뭘 양육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것도 양육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 프로그램들, 또 선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품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 뭐 헌신, 또 선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성장은 잘 했는데, 양육은 잘 했는데, 이게 사명적 파송이 없다. 그럼 이것도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전도는 많이 해서 들어왔는데, 양육이 없다. 그럼 항상 초신자들, 항상, 애기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와 양육과 파송, 그 3가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한 능력을 키우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의지해라. 결국 십자가가 마지막 해결 방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제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소통의 신앙.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이벤트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벤트 안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네. 마음을 집중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봉사, 헌신, 이게 다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일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영을 집중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 힘들 때도 은혜가 되고, 네. 이게 소통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을 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 네 번째에서는 바로 이 소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만남,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만남.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내면의 세계다.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내가 묻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 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직접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의 대화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나를 흥하게 할 사람인지 망하게 할 사람인지, 하물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것은 이게 내 감정인지,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올바른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소통, 그래서 이제 8장에서부터는 바로 이 소통의 이제 방법들을 쭉 이야기해놨어요. 소통의 도구죠, 도구.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도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안 쓰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쓰도록 만드는 이게 아주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쭉 했어요. 우리 기초반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죠. 그래서 기도는 소통의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늘 기도하는 거죠. 이게 호흡과 같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가복 9장 28절에 29절에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도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를 해야 내가 그것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은 역할, 능력 얻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 기도의 역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원함은 있는데 기도가 아니면은 안 되죠, 이게. 자, 기도라는 게 뭔가? 그래서 구분,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대표 기도, 이런 것도 이제 좀 아는 게 필요하죠. 대표 기도에다가 자기 개인 기도를 집어넣고 막 이런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성격은 뭐 묵상 기도, 중얼중얼하는 일반적인 거, 막 소리질러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음의 것들을 토해놓는데 아주 유익이 되고,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만들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밖으로 토해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 기도라는 건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지만 대강 보면은 기도 안에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죠.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찬송하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한테만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보라는 말 자체는 중간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 중간 역할이에요. 교회 공동체, 주의 종들, 뭐 가족, 친척들의 구원, 원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래서 교회가 또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다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건 참 잘해요. 하루에 5번. 네. 일하다가도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시간에, 저녁 9시에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 제목들, 대표적 기도 제목들을 줘서 단 1분이든 2분이든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한다는 거. 이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갖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한다는 거. 목회자를 존경하게 되는 하나의 소중한 계기가 되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이런 거 안 하다가 주일날 딱 와서 설교 듣는 것보다는 항상 1분 기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도 운동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1분 기도 운동. 점심 때.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카톡 같은 데다 해서 지금은 강변 성산교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럼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여튼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죠. 자, 기도의 자세는 자기 마음대로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 예. 또 강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 무릎을 꿇고 또 뭐 간절히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응답받는 기도, 화해의 기도죠. 서로 용서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들이에요.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는 금식이에요. 흉악을.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막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또 자유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뭐 성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전이죠. 그러나 뭐 삶의 터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성전에 와서만 기도해라 그러면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 와서 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은 성전에 와서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머무는 곳, 사무실, 골방. 다니엘은 골방. 예루살렘까지 가서 기도해라. 그럼 못하죠, 이거. 그 골방에. 또 고기 뱃속에서.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가? 예수님을 보면 새벽, 철야 기도, 일과 후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또 사명을 위해서, 수시의 소통의 기도.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꼭 감람산에 가서 막 밤새도록 엎드려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일을 놓고 소통하는 거예요. 또 오병이어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이제. 자, 주의 종들과 백성들, 이들을 보면은 정한 기도 시간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 또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권세고 또 축복이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기도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세 가지: 쉬지 말고 해라. 소통을 쉬지 말고 하라. 또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네. 그리고 소통의 방법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잘못했으면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요게 이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요 소통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를 다루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주기도문을 자기들에게 갖다 맞춰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잘 모르면 당하는 거니까 주기도문도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항상 기억하고. 목회도 그래요. 제가 한때는 주기도문을 성취하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 속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목회를 해도 뭐 다른 거 다 안 해도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됩니까, 이게. 네.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 전체가 요약된 내용이야, 이 주기도문은. 뭐 성경 66권, 1183장, 뭐 이 전체 다 안 해도 주기도문 속에는 성경이 전체가 다 요약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기준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여기에 딱 비춰보면은 이게 다 알게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공부할 내용이 아니라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세 가지의 특징. 하나는 성경 요약, 하나는 기도의 기준, 표준이죠. 또 하나는 실천을 해야 될 내용,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냥 연불로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될 내용.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뭐냐? 8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8가지.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자기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럽혀놓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죠. 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빌립보 1장 20절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2장 24절에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받아 욕을 먹어요. 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사는 것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욕을 먹어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못 사는 거죠.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싫어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딴 욕심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살라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죠. 네. 그게 다니엘의 삶이고 요셉의 삶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셋째 하늘 천국,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성품, 문화로 이루어지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살아. 성령의 감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격, 성품을 살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다 좋습니까? 이게 한 부분은 위에 있는 나라를 소망하고 새하늘과 땅으로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고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문화. 그럼 어때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루는 사람이 자기다. 자기에게 하늘의 것이 계시됐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미래에 하늘의 것을 복받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격에 또 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격에 오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본 사람이고 새로 오는 세례 요한격의 사람은 그것을 이 땅에다가 이루는 거다. 그리고 이걸 쓰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세례 요한격이 될 사람은 계시록 10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거로 하는 게 계시록 10장이에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자기에게 그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 계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도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라. 예. 딴 사람들한테는 모르지만 그쪽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만 계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우리도 이 작은 책, 계시의 책을 우리도 다 받았다고. 우리 다 먹었어. 그래서 이 계시를 선언하는데 거기만 계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교회는 다 소경이고 이사야서에 있는 뭐 짓지 못하는 개요, 뭐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우리 목회자들을 다 그렇게 계시가 없는 소경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 받으셨는데 나는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건 뭐냐?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계시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 전달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어지고 이삭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죠.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건 선교,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 네. 일용할 양식은 이제 먹어야 될 음식도 필요한 거지만 일할 도구, 그래서 사람, 뭐 재물, 물질, 뭐 다양한 은사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일하는데 사람이 몇 명 필요한데요. 뭐 일하는데 오늘 들어갈 돈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구하는 것이지 싸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욕심이 문제가 돼요. 욕심. 욕심은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그런 말이 있죠. 재물과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를 얻으려면 그냥 부만 얻어서 살고, 명예를 얻으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권력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걸 쌓아야 돼요. 근데 세속 사람들을 보면 돈을 얻으면 그 다음에 명예와 부를, 권력을 얻으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문제가 돼. 뒤를 이제 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정치를 해서 권력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걸. 나보고 만약에 나오라고 그러면 난 안 나가. 왜냐면 나도 뒤집어 놓으면 뭐 부끄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딱 나가면 막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드는 판에 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도원도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네. 그럼 이제 다 걸려놔도 거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그래 그쪽으로 가서 이제 왔다 갔다 그러고 사는데 나는 나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투표를 해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하더라고요, 투표를. 전에는 투표를 해도 그래 가야 되고 뭘 해도 그래 가야 되고 내가 그 동네에 족구 선수로도 뛰었다니까. 네. 마을 체육대회 한다는데 족구 선수가 없어. 내가 족구 좀 하는가 해보겠다고. 그래 졌죠. 그게 혼자만 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2장할 군번이요. 이제 2장을 해도 한참 몇 번 했지. 그래 내가 이제 은퇴하면 아마 계속 있으면 이제 2장 한번 하려고 그래. 네. 지난번에도. 2장 되시면 뭐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거기는 2장이 되고 나면 꼭 집을 한 채씩 짓더라고. 네. 그 뭐 동네 서비스도 해주고 좋은 일도 해주고 2장 하면 이제 G7도 가르치고 노인당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 그럴 일도 없지만 뭐 대통령께서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총리 일을 한번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아는가. 왜냐면 그런 게 다 드러나면 이제 뭐 교회 횡령 또 뭐 갔다가 자기 재산 뭐 땅 샀다 뭐 했다 막. 다 갖다 붙이면 돼. 그렇지, 다 갖다 그렇게 붙이면 여기 안 걸릴 사람 있는가? 김상선 목사님도 뒤집어 놓으면은 아마 걸릴 거 꽤 있을 것 같은데 다.
진짜로요? 진짜 회비 안 낸 것도 다 그리고 예? 진짜 회비 10,000원 안 낸 것도 예. 다 끄집어내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 예. 김상섭 목사님 저 청문회 안 그러면 녹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갖겠다 그러면은 네, 그래요. 사전 작업을 다 해야 돼. 사전 작업 다 해놓은 게 안 걸리다는 소리들 다 네. 많이 문제가 나와도 뭐 그냥 흐지부지 다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거절한 거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괜히 또 뭐. 기침이 나고. 뭐 떼어먹고 있는가 본데. 뭐 떼먹겠어. 그러니까는 참 성경이 참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네. 자, 그래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욕심. 이게 욕심이 커지면 안 돼. 다 보면 이제 욕심 때문에 망해.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서로 용서한 것 같이 뭐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소.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그리고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잘 주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될 거를 이야기하죠. 세상에 담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도들이 세상 앞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마지막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돼. 우리 성도들에는 살아가다 보면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게 이제 삶의 목적이 되고 뭘 하든지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뭘 하거나 이게 이제 방향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목회, 이게 성경 66권의 세 가지의 특징. 성경 66권의 요약, 기도의 기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 요 세 가지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것은 이 주기도문의 8가지 항목 속에 다 들어가요. 뭐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8번.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사세요. 이거는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아니면은 첫 번째 부분. 여러분 우리 선교합시다. 이건 뭐예요 이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예.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에 되는 거예요? 죄 사준 거지. 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세요. 뭐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제 이거 또 이 주기도문이 알고 보면 또 5가지 성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필요해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로 가고 그분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옛날에는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그분 있는 곳에 가서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그러면 지금은 주님, 제가 이 인간을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려운 일을 만났어. 옛날에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기도해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건 그분이 내 영혼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이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방법이에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니라. 말씀의 전달자들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거죠. 성경의 구분과 핵심, 구약, 신약, 3, 9, 27.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사도행전 28장 23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BC와 AD, 예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신약은 실물과 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빼거나 여기서 더하거나. 문제는 해석의 방법.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해석의 방법. 우리가 성경, 신학교에 가서 성경 해석사 이런 거 공부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에요. 이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해석의 방법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결국. 해석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 뭐, 원어 설교, 원어 설명?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왜냐면은, 원어에도 히브리 말도 그렇고,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왕국회관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 성경 그래가지고 그게 다 원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다. 근데 우리하고 달라, 이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사상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게 먼저 사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놓고도 그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그렇게 방향을 틀어.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원어를 놓고 성경 번역을 해. 그러면 그 속에서 자유주의 성경이 나와. 예. 여호와 증인이 먼저 어디서 듣고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상하고 우리가 이쪽 번역이 안 맞으니까 번역을 해. 그러면 원어가 그렇게 또 번역이 되네, 이거. 네.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우리는 일단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물론 가다 보면 더러 비유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비유가 나오면 그대로 다 어떤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하는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전체가 다 비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시편 79편인가 8편인가 보면은 내가 옛적에 거를 비유로 너희들에게 알게 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쓰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알게 했어. 근데 거기에서의 비유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간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비유로 설명을 해서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그거는 천국 비유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한 거는 거기다 다 설명했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거는 이러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비유를 했어도 그 현장에서 그 장에서 보면 그 비유를 다 설명을 해놨어. 이거를 갖다가 생명나무까지 에덴 동산까지 가져가서 원리로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문맥적인 걸 중요시해요. 문맥적인 거.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 근데 가지 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애매하면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요? 더 큰 가지를 보고. 그것까지 잘 안 되면은 나무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 하나를 문자 그대로. 우리도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데 문제는 이게 문맥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틀려. 예를 들면은 전도서 12장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흙은 땅으로 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그 신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한 구절만 갖다가 딱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자, 우리가 집을 사면은 그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안 믿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면 부산에 있는 집을 사, 목사님이.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전주에 사는데 부산에 있는 집을 사면은 그 집을 전주로 갖고 와요? 아니면 등기가 옮겨와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줬다는 거는 주권을 준 거야. 살았다고 하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영이 떠난다는 거는 실제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생명으로 살았던 그 존재가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권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해돼요?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해. 그리고 전도서 9장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덤에 내려가면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영과 육을 분리 안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래서 일단 죽으면 끝나니까 지옥 가고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체를 우리를 준 거고, 그걸 이제 원어로 다 설명을 해. 원어로. 그게 생명을 준 거고, 이 땅에 이제 삶을 다 마쳤으면 이제 이 생명에 살 수 있었던 이 생명체 자체는 이제 소멸이 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도서 9장은 문맥적으로 보면 그 해석이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 전도서 9장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더 나아가서는 전도서가 무슨 책이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맥적으로. 자, 9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기쁘게 살고 이런 이야기야. 전도서 전체는 삶이 헛되다,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삶을 다루는 거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아니야, 이게. 차라리 죽은 이후에 다룰 책을 다루려면 누가복음 16장을 다뤄야 돼.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후의 사건을 다 보여준다. 이런 게 문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분들은 설교 한 구절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다 엉터리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해석을 하더라도 비유가 있더라도 그 비유는 고장 자체에서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딴 데까지 확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의 방법으로 원리로 딴 데로 끌고 가버리면 이제 딴 데께 다 이제 이상하게 다 풀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처음부터 거기 가서 들은 사람들은 그게 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상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안 속히는 거.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것을, 문제는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거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 거를 모르면 가서 그 사람들 거를 먼저 들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의 걸 먼저 들으면 그게 이제 뇌 속에서 이제 원리가 돼, 하나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서 와서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것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근데 참 사람의 심리가 애들이 말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 말은 죽어도 안 들으면서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이야기는 엄청 잘 들어. 그것만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의 말은 잘 안 들으면서 딴 데 가서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 이야기는 그거 듣고 막 은혜 받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고.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 이제. 호강에 기워서 그래, 뭘 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원리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자, 신학이 먼저 자리 잡으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거.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은 예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박의 정신이야, 평화 정신이야, 자유야, 평등이야, 정의야.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종철이 죽었을 때 그때 문익환 목사랑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6.29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제사함, 뭐 천국,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지, 그래서 사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구원.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나라가 다 이제 뭐 자유화 돼버렸고 뭐 독재화 되지 다 그래 버렸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별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뭐 독재에서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대신 이제 개인 인권 이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성경의 세 가지 특징. 네, 우리 제자훈련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영원성, 진실성, 성취성. 성경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복.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고, 인간의 비밀을 밝혀주고, 그래서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궁극적 목적,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가장 위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또 뭐 우리의 인생,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치료하고. 이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성경과 소통하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일단은 소통을 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도 말씀이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가면 다 돼. 근데 지금은 육체로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약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풍성히.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늘 눈앞에 봐야 되고, 이게 돼야 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마음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목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져야 돼요. 이거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은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일 수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아니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해석이 아니고 말씀 자체예요. 이게 그게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다 해석해버리잖아요. 거기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제대로 하려면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을 갖다가 가야 돼. 이거 사실은. 시간대를 다 생략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만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이제 안에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어? 묵상할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다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거. 리바이벌 하는 거야. 그래서 묵상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예요, 소.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안에 없으면 묵상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 여기에 보면 형통해. 왜? 그 사람이 묵상을 하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행하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테이션, 메디슨이 뭐예요? 메디신이 약이야.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이 그대로 덩어리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었는데 덩어리로 밑으로 나오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안에 들어가지고 다 녹아서 필요한 곳에 가서 치유가 돼, 이게. 묵상이 그런 효과예요. 묵상은 계속 생각해. 그러면 이 생각이 신경 조직을 움직여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신경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우울해 있으면 신경 조직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신경 조직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신경이 이게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에서 계속 이게 신경 속에 퍼져, 이게 신경을 움직여. 이게. 그러면 신경을 통해서 아픈 곳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져오고 평안함을 가져오고 희망을 갖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암송과 묵상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말씀은 너희를 치료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서 활용을 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길을 가면서도 묵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가지만 내 정신세계는 지금 말씀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물어야 돼. 말씀 앞에. 이럴 때 주의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 속에 있는 답은 뭔가? 예,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주님과 말씀을 통한 소통의 방법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